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출애굽기 28장에도 이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후반부 가운데 기록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성막 건립을 중책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이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중책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들을 감당한다. 이 그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우리가 일은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책을 맡았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익명의 수많은 함께 섬기는 믿음의 수종자들이, 성경에 이름은 다 기록은 할 수 없지만 또 함께 그분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이 익명의 여인들, 거룩한 여인들,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섬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으로 보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도달하면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순종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성막의 건립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그대로 성막이라는 형태로 계시가 완성이 되고 또 완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막 그 자체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만들고 그 만든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또 그의 수종자들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육신의 옷도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질서 있게 편성이 되잖아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 창조의 질서대로 생각이 편성이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의 생각이 질서 있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올바른 또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다 옷을 입고 있지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단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켓을 입으면 그래도 목사님 또 설교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새벽에는 자켓을 입었구나. 그런데 제가 이 자켓을 입지 않고 노란색 옷을 입고 요란한 영어 글씨를 쓰고 체육복 옷을 입고 또 나타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을 상징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방관이 주황색 옷을 입으면 우리 다 인식하잖아요. 아, 소방관이구나. 경찰관의 제복이 있고 또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입는 옷이 있는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과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그 직무를 대변하는 것이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옷을 지어라, 만들라,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표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속죄제, 우리가 제사의 방법 가운데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를 드려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 또 성막과 함께 또 옷을 지어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막을 다 건립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옷을 입고, 그 제작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 같은 게 옛날 가운데 있으면 고대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많은 임금들이, 한 나라의 임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하였지만도 초청을 했을 때는 그 초청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는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라고 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요? 임금에게.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었을 때, 주인이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벙벙거리고 있을 때 임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종들을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청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저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쫓으라. 스스로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그 말을 듣고 이를 부두둑 갈면서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고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22장은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고대 시대에 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을 믿고 그토록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도 그 복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면서 쫓아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옷, 분명하게 그 옷을 입어야 되겠죠. 우리 기도도 옷도 예수님의 옷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옷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성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함의 옷을 입고
또 오래 참음의 옷, 금방 화를 내버린다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부딪히는 대로 성질을 내거나 또 자기 교만을 많이 드러내지만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은 천국 보좌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고 피의 능력은 살아있기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 피가 살아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인격을 두드리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0년 전에 예수를 믿는데 그대로 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맞죠? 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변화가 있게 돼. 겸손의 옷, 온유함의 옷, 긍휼의 옷. 사람의 어려운 걸 보면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사용을 하죠. 물질도 사용을 하고 시간도 사용을 하고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긍휼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관한 옷도 필요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형식도 있지만 또 이 형식을 통해서 형식이 담고 있는 내면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천하 만민의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도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한 가지 더 계시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형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9장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뜻대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제사장과 아론이 입는 옷을 짓게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옷 가운데 일반 제사장과 구별되는 청색 조끼 자켓 그 표면 위에 입게 되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조끼를 만들 때 금실을 추가해서 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39장 1절과 2절 반복해서 계속 나오지만도 은혜가 있죠. 그래도 우리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잠깐만, 여기서 성소에 섬길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이 옷을 입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질내면서 섬기고 옷 입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분내는 마음으로 뭐 닦고 찬송 불러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옷에 걸맞게 통제를 딱 하는 것이죠. 통제된 상태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죽여가면서 성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무슨 옷을 지으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성막과 또 한 가지 더 오는 말씀 가운데 옷을 만들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현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전 에봇에 대한 부분이에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오늘 보니까 에봇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에봇은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에봇은 이 조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끼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의 끈을 이렇게 주방에서 우리가 앞치마처럼 생겼거든. 형식은 앞치마처럼 위에 끈이, 어깨 끈이 있는데 어깨 끈을 단다, 또 그 앞치마를 단다, 이런 내용, 또 흉패를 단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에 기술적으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고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만들. 그 다음에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근데 주님을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지런히 듣고 가지런히 태도를 맞추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만들었더라, 또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생각도 가지런하게 하고 손도 모으면서 말씀을 듣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형태로 우리의 몸을 맞추어 드리게 되므로 일그러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질서 있게 편성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8절에서 21절까지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에봇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판결은배, 조끼처럼 되어 있는데, 조끼의 중심 가슴 가운데 여러분 한 뼘,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뭐 한 30cm 이상 되진 않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서 한 뼘이면 15cm, 한 20cm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뼘, 너비가,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 네모가 반듯하죠. 반듯한 그러한 흉패를 한 겹과 또 하나, 두 겹으로 짜는 거예요. 한 겹이 있고 두 겹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재봉틀로 밟게 되면 안쪽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주머니가 만들어지죠. 맞죠? 그 주머니 안에 돌멩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림이라는 돌멩이고 하나의 이름은 둠밈이라는 돌멩이인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옷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에봇, 또 에봇 가운데 이 판결 흉패를 짜는 모습들을 만드는데, 이 판결 흉패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만들어져 있어요. 12가지 보석은 뭐 호마노, 호바, 또 녹보석, 또 뭐 다양한 형태, 에메랄드 형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보석들의 이름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호마노, 호박과 같은 12가지 보석들이 절비하게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보석들 다 빛이 바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성막을 지으래요. 교회를 지으래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출애굽기 고대시대의 언어로 한다고 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갈 때 마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천국이 내려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함될 수 있는 천국이 내려오게 될 때, 그 천국이
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은 기록하면서 구약 시대 이야기 같지만도 현 시대 같지만도 미래 시대 같지만도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하나로 딱 일치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나는 우울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난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는 이것과 옹실망실하겠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죄질 생각으로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깨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8절부터 또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요. 우리 8절과 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다. 근데 이걸 어디에 다루냐면 가슴에 다루고 있거든요. 가슴 안에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심장이 있고 내면적으로는 사람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표성을 띠고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날의 성도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성도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양심을 저버리면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양심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림이 빛이 쫙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양심이 있거든요. 빛이, 우림이라는 뜻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 가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맞다. 빛이 난다. 그럼 이 빛대로 움직이게 가는 거는 그. 근데 이 반듯한 하나님의 판결할 때 있고 공정성의 모습들을 네모 반듯한 모습, 삐죽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아닌 사람에게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판결과 또 행해지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흉패 안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돌들이 나오는데 보석에 물려서 이름을 새기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판결흉패 안에 한 뼘 또 한 뼘인데 이게 한 줄에 3개씩, 한 줄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줄이 총 4개입니다. 그러면 3, 4 얼마입니까? 12이죠. 3, 4, 12, 12이니까 12개의 보석이 어떻게 배주냐면 첫 번째 줄이 하나, 둘, 3개를 받고 두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에서 4개 줄을 해서 12개의 보석을 받는데 그 보석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 물렸으니 12개 나오죠. 자수정, 은양 쪽에 가면 자수정 동굴이 또 있기도 있죠. 그 다음에 호만호, 벽옥 이런 부분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내려올 때 이런 모습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을 박아 넣는데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변화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되고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름이 르우벤부터 시므, 레위, 단, 납달리,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순한 구약시대, 고대시대의 하나님을 알았던 이 야곱의 12명의 이름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수많은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오늘 우리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모든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이런 이름들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도 바울은 계시 가운데 히브리서에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신비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왜 까닥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말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중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는, 그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낙방하고 또 사업에서 실패하고 관계에서 실패해서 외톨이가 되면 막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우울하고,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싶고, 좀 못 되면 막 주저앉아서 나 못하겠다, 땅바닥 붙어서 사는 인생.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석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보배구나, 보배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금띠입니다. 금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를 붙이고, 그 15절부터 계속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만들고 다 금입니다. 왜 금을 만드냐? 금은 순금, 그리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나오죠. 정금처럼 순금, 굉장히 연단을 받아서 그 이름처럼 정금과 순금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순금과 정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연단이 있습니까?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세상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 이것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옷을 안 입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슬피 우는 쪽으로 성 밖으로 내쫓는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에봇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중보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그 기도도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중요한 그런 이 시금석 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또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새날이잖아요. 오늘이 이 새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자색실과 금실로 수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의 새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수놓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형식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내모 반듯한 양심에 걸맞는 공정한 생각, 죄짓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억울해하지 아니하며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어, 그리고 그 바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머지 6일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